저한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이제 기독교 교육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육에 관한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에서보다 제 애들하고 씨름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교훈을 하나 배웠는데 바로 약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그 둘째 아들, 저하고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저랑 제일 많이 싸우는 아들입니다. 이 녀석한테 잔디를 깎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돈이 좀 궁했는지 당장 나가서 잔디 모잉 머신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잔디를 깎는 중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끝나고 나서 돈 주는 걸 까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가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절대로 잔디를 깎지 않았습니다. 깎아라 그러면 안 해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약속을 한번 깨면, 지키지 않으면 참 다시 회복하는 것들이 쉽지 않구나,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됐습니다. 저한테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일 귀여워하는 셋째 아들인데요, 한글을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좀 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저희 막내한테 한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는 썩 그게 이상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성경 구절을 한국말로 외우면 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상금이죠. 그러자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on't do it for money. I will do it for God and Grandma. 와, 할머니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막 너무 이뻐하시면서 막 선물도 더 주시고 용돈도 더 주시고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은 구로 3개밖에는 외우지 않고 이 모든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저는 사실 이 경험을 통해서 약속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속은 뭐에 관한 얘기죠?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분명하면 할수록 그 미래에 대한 약속 때문에 현재에 내가 뭔가를 하는 힘들,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들,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보통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 현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냥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뢰가 필요하더라고요. 신뢰. 특히 과거에 그 약속을 잘 지켜오고 서로 그 약속을 붙들어 온 그런 트랙 레코드가 있을 때만이 그 약속은 힘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은요, 거래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신뢰의 기반으로 했을 때 이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 약속이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약속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헤쳐갑니다. 동시에 약속은 과거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경제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신용, 크레딧.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업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근데 이것은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나 정치학, 경제학 모든 분야에서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데 약속이 혹은 미래에 대한 확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지만 사실 전 세계가, 특히 서구 사회는 서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그리고 서구 사회의 윤리적인 기초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뿌리에, 그 문제의 뿌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현대 사회가 미래를 붙드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당장 있는 일들에 급급해서 또 당장의 욕구, 당장의 필요, 당장의 어떤 자기의 찰나적인 그런 쾌락을 쫓아다가 보니까 당장이 약간만 어려워도 견디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지금 좀 힘들이 있으면 산산이 흩어지고 서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막 마음대로 움직이며 갈등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잘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서구 사회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룰 얘기가 바로 이 약속에 관한 얘기인 거는 이미 아실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류와 관계하실 때 약속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언약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강의의, 이번 특강의 주제인 언약신학이란 말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하나의 언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언약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언약들을 서로 엮어서 도대체 이 전체 언약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약 신학 그러면 신학 학문, 신학자가 한 주장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도 나름대로는 언약 신학을 다 갖고 계실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서로 엮어서 그 얘기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언약 신학과 같은 이슈라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힌지,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때문에 성경을 더 깊이 읽을수록 이 언약이 성경 안에 거미줄처럼 서로 엮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들로 읽어주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앙은 그냥 은혜 받아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밤새 기도해서 내 당장의 필요를 채우고 병이나 돈 문제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마음,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다운 신앙은요, 창조자의 뜻에 귀를 기울여 나뿐만이 아니라 이 온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답을 따르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 그런 의미에서 언약 신학을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옵션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진지하시다면 반드시 씨름하고 넘어가셔야 될 숙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요. 무관심이 도리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언약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성경 연구원, 성경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신 자리니까 여러분한테는 아마 적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교인 전체들을 놓고 한번 물어보면 생각보다 언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고, 언약 신앙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경의 언약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고 그 언약 간의 연결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통일되고 일관된 계획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각보다 사람들 사이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3가지 정도를 한번 꼽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과 성경 이해가 따로 놀고 있는 교회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신자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근데 성경을 더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은 옵션으로 남겨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미안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의 복음화 운동 문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화 운동 문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아주 단순한 어떤 몇 가지의 문장으로 요약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사람들한테 딱 전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얘기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라고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도 많이 더 가지게 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복음 요약을 받아들인 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가끔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 요약은 말 그대로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작업들은 여러분이 그때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실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복음을 아주 잘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던 그리고 그걸 갖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까먹고 헷갈리고 땅하고 섞고 초점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확신이 컸던 사람도 열심히 교회 일에 너무 쫓아다니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일들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하나가 되고 이를 통해서 내 자신을 더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창조 세계가 정말 어떤 곳인지를 또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더 깨닫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많은 활동들이 종교인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활동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당장 연결해서 그 복음의 요약으로 시작된 나의 고백들의 진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가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되고 의미하는 것을 뒤져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안 들어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안에 그 언약 얘기 투성이거든요. 언약 얘기. 자, 두 번째로 언약 얘기가 우리 귀에 낯선 이유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많이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우리네 교회 또 우리 현실 속에서 신자들의 입맛에 맞춘 먹음직하고 소화하기 쉬운 그런 영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접근하기 쉽게 복음도 알려주고 교회 여러 가지 시설도 배려해 주는 것은 전도 차원에서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현대교회가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돼야 되죠?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해요. 근데 맨날 물렁물렁한 많이 프로세스가 다 된 그런 음식만 먹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결과는 저희가 하나님을 혼자 있을 때 혹은 좋은 설교자가 우리 주변에 없을 때 알아서 분별하고 찾아내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막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의도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는. 첫 번째는요, 성경 각 권이 갖고 있는 성경마다의 적절한 읽는 방법과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엮여지는지에 대한 주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각각의 갖고 있는 특성들에 따라서 적절한 관점과 방법으로 읽는 능력들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쪽만 아니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혹은 익숙지 않은 파트까지도 같이 보며 성경의 전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책을 똑같은 방법으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모든 책을. 논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죠? 논문을 읽을 때 밑줄 빡빡 쳐가면서 한자라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도록 우리가 이제 잘 찾아서 읽는 것이 보통 논문 읽을 때의 모습 아닙니까? 시를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를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에 매여 있기보다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전달하는 이미지에, 느낌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지 그 시를 갖고 제대로 감상할 수 있어요. 설교에 해당하는 예언 같은 걸 볼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보통 저도 설교할 때 그러지만, 설교할 때는 막 과격하게 더 과장도 좀 집어넣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정신없이 막 여러분들 몰아쳐 갑니다. 이때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저렇게 말이 많아도 핵심이 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 주변으로 이 반복되는 얘기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껍데기만 봐도 한 권짜리가 아니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서관 같은 책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66권을 똑같은 방법으로 읽을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대부분을 이루는 이야기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달락만 보시면 안 돼요. 이야기는 제대로 이야기에서 뭐가 필요하죠? 앞뒤 문맥을 파악하시고 얘기를 끝까지 읽어보셔야지 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야기를 읽는데 제일 나쁜 방법 중에 하나가 한 파트만 딱 읽고 나서 그거 갖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해석하려고 하는, 혹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보다 성경을 왜곡하기 딱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메시지를. 시 같은 건 어떻겠어요? 뭐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 시로 표현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갖고 시비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의 핵심은 뭐예요? 그것이 전달하는 감정, 도전, 이미지 같은 것들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시를 제대로 감상하고 시를 쓴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언이나 설교 같은 데서는 뭐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정신 바짝 차려서 핵심을 찾아내신 다음에 그 핵심 얘기에서 여러분이 이 전체 얘기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실 수 있을 때만이 막 얘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정신없이 돼서 끝나고 나서 내가 뭘 들었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문학 장르만 파악한다고 해서 잘 읽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좀 은혜가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제가 믿음이 좀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전 여전히 성경보다는 삼국지가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재미있기 때문에 읽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재미도 있는 면도 있지만 성경의 그 핵심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봐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요? 저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구원 이야기,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구원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성경을 제대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으로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땐 내 생각, 내 상념, 내 욕심, 내 이익, 내 관점들을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이걸 통해서 하시려고 할까?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들을 우리 마음에 갖기 전에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뭘 또 뜻하냐 하면,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파트만 보고 또 보고 그거 갖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까지도 들춰보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특성에 맞춰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나가는 능력,
그리고 성경의 진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체의 눈을 돌려보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만이 저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언약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언약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점에서 언약에 대한 무지 혹은 우리 주변에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별로 안 하게 된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심각한,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좀 심각한 병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같은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못 듣게 된 이유는 신학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하죠. 복잡한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도 싫어합니다. 언약 신학 그러면 왠지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신학 그러면?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이 신학을 너무 따지는 때에는 교회가 약간만 틀린 사람도 정죄하고 또 어떤 것을 정말 실천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따지는 데 시간 더 많이 보내고 특히 선교 같은 데 무관심해질 때가 꽤 많았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교회사를 보면 곳곳에서 단순한 기독교 운동이란 것이 나타납니다. 영어로 Mere Christianity Movement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너무 신학적으로 따지고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것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인투이티브하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거 믿고 그냥 그거 따르고 그거 실천하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하자. 신앙 얘기 논리적으로 따지고 체계 만들고 골치 아프다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한테 사실 뭐가 많이 이렇게 말로 따지고 할 때 우리 안에 이 강팍함이 더 나타날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미어 크리스천리티 무브먼트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또 굉장히 필요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복음이 생각보다 스케일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본질을 설명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나와 우리 가정뿐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 전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복음을 단순하게 설명함을 할수록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빠지는 게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더 쉽고 더 단순하게 설명하면 할수록 빠지는 게 생길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우리 삶에 보다 제대로 적용하기 원한다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쓸 수 있도록 잘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문만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접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되고 엮여지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꾸만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이 점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작업은 죄송하지만 신학자들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지한 신앙을 갖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께서도 이미 신학 작업을 하고 계셨을 확률이 높아요. 신앙을 체계화시키고 정리하고 서로 조화가 안 되는 부분들을 조화시켜서 설명하는 능력들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려운 신학 서적을 구해 읽거나 신학교를 가야만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신학교 안 갈 때도 이 작업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관주 성경이 그 역할을 했어요. 관주 성경. 크로스 레퍼런스 바이블 말이에요. 관주 성경 뭔지 아시죠? 성경 있고 그거하고 관련된 신구약에 관련된 구절들이 이렇게 써여 있잖아요. 그래서 관주 성경을 보면 요 구절을 보고 이것과 관련된 신약의 내용들 비슷한 또 구약의 내용들이 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일자무식이었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방대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뭐로요?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도르트 신경, 그리고 요즘 나오는 시티 카타키즘, 다시 말해서 신앙의 내용들을 체계화시켜서 정리한 내용들은 역사상 끊임없이 제시됐어요. 왜?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하니까. 교회가 그걸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교회는 항상 이 전체 그림들을 볼 수 있도록 이 신앙 고백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이게 뭐죠? 소요리 문답이라는 방식, 요리 문답, 숏 카타키즘, 퀘스천 앤서 방식들로 교육해 왔어요. 문제는 이 문화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라져 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음을 쪼가리 복음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쪼가리 복음. 여러분, 사랑 관계, 직장의 갈등, 부부 싸움, 우리가 수도 없는 수많은 다양한 영적 도전들, 문제들, 어려움들 속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실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답을 구할 때 내가 아는 하나의 구조를 갖고 답을 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 경우에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죠. 내가 좋아하는 구절.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이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답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표적인 게 국가와 교회의 관계 같은 거예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 이스라엘 킹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다윗 왕가의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인간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이, 제대로 복종할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도 또 드러나게 됐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본 질서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니 복종해라 라고 우리한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국가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음녀하고 같은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될 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게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이 다 좋으실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이야기들을 갖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답을 찾을 때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그 맥락 속에서 도대체 이 얘기는 어떠한 배경에서 얘기한 것이고 저 얘기는 어떤 배경에서 얘기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저희가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짜집기 하고 내가 편한 것들만 적용 혹은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보고 맥락을 잡고 체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리고 좀 골치 아프고 귀찮아도 언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성경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 신학이 되는 거예요. 언약 신학이. 여러분, 이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어버리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되기가 딱 좋아요. 내 익숙한 거, 내 입장에 맞춘, 내 입맛에 맞는 신앙,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언약 신앙만이 답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도 이제 성경을 쭉 보면 또 이것들이 전체 그림들을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프레임 역할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다음 주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언약 신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또 하려고 하는 이 강의는 언약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언약들이 서로, 각각의 언약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이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큰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배우는 시간들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를 통해서 복음을 더 이해하고 성경 66권을 하나의 꿰뚫는 하나님의 통일된 메시지로 읽으실 수 있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 내 삶에 더 깊숙이 인도자가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